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자꾸 우리가요, 문제가 오고 뭐가 일이 생기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 일어난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거 앞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정확하게 보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왔는데, 그때 정말 복음은 없는데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교권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고소해갖고 이제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근데 또 바울이 거기서 가이사 앞에 서갖고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상소하는 거야. 상소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이 감옥에 갇혀갖고 있다가 이제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서서 이제 상사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베스도 청문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서 이제 왜 로마에 가야 되는 이유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이렇게 죄도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혀갖고 이렇게 감옥에 있느냐 설명합니다. 그때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거 설명을 쭉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제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26장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제 왕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설명하면서 왕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이제 왕 앞에 이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만 아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니, 자기가 설명하면서도 그 잡히는 와중에서도 뭘요? 아그리파 왕에게 뭘 이야기하면 복음을 설명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여 전부 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이 베스도 청문회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제 바울이 이제 풍랑 속에서 이제 이 죄인으로 이제 276명과 275명과 같이 죄도 없으면서 죄수와 함께 같이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때 뭐라고 합니까? 27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미 알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인도자가 누구냐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제 인도하는데
아이, 선장과 선주에게 묻고 모든 사람에게 물어도 괜찮다 그러거든요. 11절, 12절이 이야기하잖아요. 괜찮다 하니까 그대로 갑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믿지, 전도자의 말을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도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복음만 전해보세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란 이 백부장이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죠? 이제 갑니다. 그것도 마침 13절에 보니까 뭐요?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의 뜻을 이룬 것, 갖고 닷을 감아 거리라 해변을 끼고 항해한다. 이제 순풍이 부니까, 야, 니 어째 이래 좋냐, 좋다,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를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다는 사람들이 똑같다니까요. 오늘 가는 길이. 그러니까, 그죠? 얼마 안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유라굴라는 큰 강풍이 이제 일어나자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막 이제 강풍을 부르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4일 동안에요. 깜깜한 가운데로 먹지도 못하고 배를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죽음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다 내버리잖아요. 모든 걸 다 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목숨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때에 이제 바울이 배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당시에요, 계급이 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바울이 올라와서 이야기하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으면 좋았을 뿐. 그러나 이제 안심해라.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와서 명백하게 말했다. 그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피아 하리라. 그러니 안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풍랑이 그치게 되었잖아요. 오늘 그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일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가고 문제 없으면요, 뭐 잘 되는 것 같다 싶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이유, 복음을 깨닫는 이유, 정말 내가 내 주위를 돌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가지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답을 내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하나님 말씀들 안 믿고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생각이 창세기 3장에 잡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그죠?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 율료란 백분도 똑같고요. 또 선장도 똑같다고, 선주도 똑같고요. 전부 다 자기들 생각도 맞다고 가다가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요. 두려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응답을 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첫째입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합니까? 위기를 해결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요, 위기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요, 그죠? 로마 계급장에 답을 주는 그 시간표라니까요. 계급장 필요 없잖아요. 풍랑 만나 죽어가는데요. 자신도 살지 못하고 남을 살리지도 못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위가 높고 권위가 있고 성공하고 절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고 풍랑이 일어나는 계급장이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살릴 수 있다. 참된 위기에 참된 해결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주는 뭡니까? 경전에게 답을 줬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죠? 아무리
그 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는 해결을 못, 돈 가지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그죠? 배를 많이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기를 막지 못해. 요번에, 포항에 그 태풍 불어갖고 그 난리 난 거 보세요. 자연재해는요, 아무도 돈, 권력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오늘 이 유라굴라 강풍을요, 경제가 돈이 막을 수 있습니까? 뭐가 전문가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전문가가 누구면 선장이잖아요. 선장이 전문인인데 아무리 전문이라도 배를 잘 모는 사람이지 강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략을 주는 축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276명이 넘는 정인 앞에 답을 줬잖아요. 누가요? 바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흔들지 말고요. 다른 생각도 마시고요. 언약을 딱 붙잡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이요, 환경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죠? 현실에 넘어집니까? 답답하죠. 아니, 교회를 보고요, 숫자를 많이 작니 이라면서요, 욕합니다. 교회가요, 숫자가요, 3명밖에 없대요, 우리 교회요. 3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3명 갖고 이제까지 일을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답도 없으면서요. 엉뚱말만 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 말에 흔들립니다. 나와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떤 문제 속에서 승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늘 처음에 바울이요, 뭐라고요 합니까? 가기 전에 1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타격과 많은 은혜를 끼치라.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한 말 그걸 주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하자. 야곱이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그것을 요셉이 죽었을까 안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기는 아직 답도 못 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그렇더라고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뭐 형들은 죽었다 그랬지만은, 그런데 뭐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하는 말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에 두었다, 세계 복음할 그 꿈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하나의 계획을 알고 있는데, 과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살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살아가고 총리가 돼갖고 애굽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했는 뭡니까? 바로 왕이 맞이할 때 그때 뭐래요? 왕에게 바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머리에 손 흔적 갖고요.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오늘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을 조금 며칠 미뤄뒀다가 나중에 가면 될 것인데, 자기들 생각대로 가다가 결국 재산 손해, 모든 손해를 다 보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생명만 구원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 그래요. 교회 올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교회 와갖고, 재산 탕진 다 하고, 다 내버리고 교회 왔어요.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오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정말 복음 안에 빨리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정말 세계 복음의 꿈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위기를 해결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떤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요. 그죠? 우리가요, 살아간 동안 영적 문제가 오고 뭘 하도 언제 오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기에 우리를 해방시키고 어마어마한 답을 주시잖아요. 언약의 성취라니까요. 단순한 위기의 회복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라니까요.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죠? 뭐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뭘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너는 왕과 이방인들 앞에 세울 정인이고 택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죠? 성취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메섹에서 그죠? 예수님이 바울을 그럴 때 아나니아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고 자르고 내가 가서 기도해 주겠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이 바울은 택한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거요? 왕과 이방인들 앞에 세울 정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언약의 성취를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의 정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언약 가지고 있으면요, 성취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언약 가지고 있기만 하면요, 분명히 그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오늘 그죠?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성취뿐만 아니라 지구상 생기고 처음으로요, 선교사로 파송받는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이. 그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죠? 지구가 생겨 처음으로 우상마을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했던 정인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그죠? 6절에 10절에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아시아 쪽이 급한 것이 아니고 저 우상 지역, 우상 가득한 마게도냐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요, 인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오늘 본문의 24절 뭐요? 바울이요, 그죠? 두란노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주셨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 그렇잖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 언약 잡고요,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어떤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언약 가지고요, 출발한 그 순간부터 시작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말을요, 그죠? 어떻게 인용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요. 그죠? 하나님 언약을 잡으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말도 인용할 줄 믿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요, 두 번이나, 그죠? 바울의 말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로마에서 정죄하라.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이잖아요. 6기 때 또 인용하잖아요.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은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바울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따라 합니까? 따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언약 잡은 자들의 말을 인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언약을 잡아서 경우에 이렇다. 그 말입니다. 언약도 없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막 가는 그 말을 인용하지 않아요. 언약 잡고 가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이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에 그저 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금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조그만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요.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락방, 그저 전도총회, 그저 전부 다 우리는 안에서 하나가 될 겁니다. 전부 다 네 지역,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언약 잡았고 가기 때문에 그러세요. 언약 잡고요, 2, 3, 7, 5천 종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잡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업을 따라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붙잡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나면요, 성취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단순한 언약 성취가 아니라니까요. 미래 재앙을 막잖아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요. 미래 재앙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단 말은요. 오늘 바울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3차 여행을 마치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내 생명을 건져주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하고 그것을 생명을 건져 그 말이 아니잖아요. 270명이 안타까운 영혼에 죽으면 되겠느냐. 살려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역사를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느냐? 아닙니다. 내가요 선행을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살려주겠다 아니라니까요. 그와 상관없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뭘요? 재앙을 막겠다 그 말입니다. 왜? 바울이 가서요 복음을 전해야 재앙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가이사 앞에서요. 그 말입니다. 지금요 세계 재앙을 막을 자가 누굽니까?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풍랑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이 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정인으로 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약만 확실히 딱 잡으면요 성락이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요 잘 이렇게 하다가요 언약을 딱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만 또 문제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비밀을 가지고 성령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요 언약만 잡고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처음에 내 말을 안 듣고 왜 지금 그 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어젯밤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다 내가 붙였다. 생명을 절대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시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문제 사건이 오면요 믿지 못하고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래도 그죠? 믿고요. 하나님 나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고 성령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언약 잡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살든지 죽든지요 언약이 성취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조금도 가지 말고
내가 그저 가는 곳마다 언약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복음이 전거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아가르파 왕 앞에서요, 바울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그죠? 죄가 아니라고 소명하기 바쁜데, 아니, 법정에 서서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 준 적이 없다. 아니, 사람들이요, 문제만 있으면요, 복음보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막 발버둥칩니다. 사실 저도 우리 형 때문에 내가 재판 몇 번 받으러 갔지만은, 그가 재판, 법관 앞에 서면요, 다른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죄가 안 짓는 그것만 해명하기 바쁜데, 근데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에서 오늘 베수도 청문회 그 앞에서 그 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있는 그 법정에서요, 왕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을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냐? 자기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정인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안 되는 사람은 다 일어났어요. 안 들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요, 이 로마로 가는 상소를 하지 않으면요, 바울을요, 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그러잖아요. 베수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죄가 없는, 들어봐도 죄가 없거든요. 딴 거 해먹어서 전도만 했는데, 우리 다락방도 똑같잖아요. 복음만 전했는데, 이단으로 놈이 딱 세워갖고요. 그러잖아요.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난 여러분들 스킬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내가 언약 잡고 있으면요, 나를 통해서요, 가정보고마 일어나고요, 나를 통해서 가문보고마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지역보고마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 가는 길에 영적 축복이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을 본 사람들처럼 그 풍랑 속에서요, 생명을 구원받은 276명만 받겠습니까? 그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정말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잖아. 처음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요번도 항해할 때는 문제가 갖고 모든 걸 손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있겠는데, 뭘요? 율료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들의 말을 듣고, 아니야. 가도 괜찮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가다가 손해봤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뭘요? 자기들의 물질은 다 손해볼지라도 생명 구원받았잖아요. 배도 손상 입었지만 사람들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정인들의 본처럼, 응답을 본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정말 아버지 전도와 선교 위해서 오늘 또 저희들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37 5천 종족을 놓고 정말 70지역, 70종족, 70나라, 70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초대령계 성도들 70 시스템을 깔고 70 제자를 아버지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정말 응답을 본 사람들처럼 정말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84장 찬양 찬양 예물드립니다.